저는 이 시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은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메시아에 대해서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곳들이 여러 곳도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9장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과 반대되는 흑암과 사망이라는 단어를 같이 섞어서 이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 죽음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 멸시를 당하고 있는 사람,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누군가 하면 그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9장을 내려가다 보면 6절이 나오는데요. 6절에서 그 빛이 되신 그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큰 빛이 바로 아기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wonder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사라는 말은 counsel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onderful counselor라, 위대한 놀라운 상담자로 이제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근데 그분의 신분 자체가 원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이 바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아, 이분이 누구겠구나 하는 것을 대부분 이제 알게 되죠. 이분이 누군가 하면 장차 오실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지만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큰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6장 6절에도 보면 너를 세워 이방의 언약,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비춰주게 되는,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이방의 빛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6절에도 보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빛이 어두움을 그냥 밝혀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빛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두움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마치 어두움을 빛이 밝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서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해는 저 태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해가 바로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그 광선, 치료하는 빛을 통하여서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이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어두움인데요. 어두움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처하게 된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동일한 의미로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본문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들을 살리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신 것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물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6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 목이 말라서 그 갈증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수 샘물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그들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빛이나 아니면은 그 앞부분의 떡이나 이런 생명수는 다 동일한 의미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까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네가 증언하니까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이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다른 사람이 너를 증언해야 되지, 네가 너 스스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냐라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고. 예수님은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증언해도 내 증언하는 이것이 진리다는 거죠.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혼자 말씀하셔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가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증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혼자 자신을 증언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 없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이 증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빛이 저기 존재한다는 것을 빛이 따로 다른 것을 통하여서 증명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 그 빛 자체가 밝음을 통하여서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친히 자기를 증언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외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갈릴리 출신이라는 그것을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 또 나사렛이라는 그 굉장히 가난한 그 동네에서 그 아버지는 목수였다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이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고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판단한다는 이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고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어떤 외모를 보고 그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보고 판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굳이 그 죄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어떤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던 그 여인은 굳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에 대해서는 여인 잡혀왔던 그 본인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지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여인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에 이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런 사람들은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그 여인에 대해서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를 용서해 주고 그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혼자 판단하여도 이 판단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혼자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혼자 판단하는 것 같이 보지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혼자 판단하더라도 그 판단에는 잘못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음 구절에서 이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0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한 자, 사람을 죽인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구를 죽이는 걸 내가 봤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의 증언하는 말만 듣고 살인자를 처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신명기 17장 5절과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악을 행한 남자가 있고 악을 행한 여자들이 있을 때에 사형에 처해야 되는데 그 사형에 처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 그 광경을 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 때에는 그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판결을 할 때에 모든 악에 관하여서 이제 한 증인만 하지 말고 재판을 할 때에는 적어도 그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쓸 수 있는 증인 두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중요한 판단을 할 때에 두 사람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두 증언하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언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두 사람의 증인은 그 본인 당사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증언을 하시지만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병자를 치유하고 고치는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증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언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가 자기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과 39절에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증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언이 언제인가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서 증언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증언자가 되고 두 번째 증언자는 바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증언하는 분이 되니까 율법의 근거에서도 두 증인의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묻되 지금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증인이고 자기 아버지가 증인이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내 아버지가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TV에서 나왔나요? 거기 그 배우 중에 한 분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고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너희들이 내 아버지를 알 길이 없다고.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바로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 교회를 렌트하기 위해서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거기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교회를 좀 렌트하고 싶다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에 좀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렌트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분이 제보고 이제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어느 교단인지 뭐 이런 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신학교에서 뭐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공부했던 학교가 여러 곳 있었는데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제가 석사학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 학교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럼 나보고 언제 졸업했냐고 물어요. 그때가 99년도였는데 제가 96년도에 MDB를 거기에서 마쳤다고 하니까 자기는 지금 MA 과정을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침례교회였는데 침례교회는 이제 장로교처럼 이제 MDB라고 목회학 석사 3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침례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인정을 하면 그냥 안수하면 바로 목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목사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에 있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학교 출신 한국인 목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고 자기 교회를 렌트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가워하길래 제가 저는 교회 본당은 필요 없고, 그 본당이 상당히 넓었거든요. 그 본당은 필요 없고 그냥 조그마한 룸 하나 있으면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오피스로 사용할 조그마한 방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 정도 하면 렌트비가 한 얼마 정도 하면 되겠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400불 정도 하면 괜찮겠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보통 렌트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800불에서 한 1000불 정도는 했었습니다. 조그마한 룸을 하더라도. 근데 400불 가면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해서 400불 좋다고 그렇게 계약하자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교인이 한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요. 교인은 우리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한 가정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했더니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인도 지금 별로 없는데 이분이 생활도 해야 될 건데 이게 렌트비가 나올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좀 걱정이 됐든지 400불이 부담이 되지 않겠냐고, 400불 렌트비를 어떻게 페이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 못 받을 걸 걱정하는가 싶어서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당신 아버지가 뭐 하시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 위에 계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고. 그분이 제공해 주실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하고 같은 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당신 아버지가 뭐 하시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 아버지 부자라고 했을 때, 당신 아버지 물었을 때에 그냥 부자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냥 아마 제가 재벌 아들쯤 되는 모양이다 이 정도로 아마 생각했을 것 같은데, 당신 아버지가 뭐 하시냐고 묻길래 제가 저 위에 계신 분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고, 저분이 제공해 주실 거라고 이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앞에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친아버지라고 한다는 말은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1장부터 쭉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14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약 3년 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했고 자신이 메시아이신 분을 설명을 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빌립이 약간 수준이 좀 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고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보여준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으로도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도 다 보여줬는데, 근데 이 빌립이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지 이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또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헌금함이 있는데 그 헌금함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앞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 앞에 있는데 잡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고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고발을 하려고 계속 올무에 넣으려고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의 어떤 말 실수가 있으면 잡아서 이제 고발해서 그 유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 고발할 장소가 어딘가 하면 사내드린 공회입니다. 이 사내드린 공회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법도 만들고 재판도 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헌금함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내드린 공회의 그 장소가 헌금함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거기에 잡아서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간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잡아서 넘길 사내들인 공회의 장소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잡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잡아가도록 허락을 해야 잡아가는 거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을 해서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키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자기 앞에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을,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우리에게 닥칠 그런 위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참 어두움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두움 속 헤매이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아들을 세상의 빛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재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온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 내용처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영광의 그 빛이 오늘 우리 죄인된 인생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 은혜에 대한 이 감격으로 내 가슴이 적셔지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방탕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온전하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둠 속 헤매이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빛으로 찾아와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